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거리낌과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편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경계하고 한편으로 분개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실은 우리 신앙에 간절함을 주어야 하는데 자꾸 간편함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의 목양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이른바 괴물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러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미디어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 밑에서 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 코로나 사태는 지금껏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도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예배 멈춘 적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한국전쟁 때도 생명 걸고 예배 지켰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 같은 경우에는 여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부에서 위협을 가했던 형국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회와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들은 속속들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믿음을 거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닫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처소를 닫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대단한 믿음이 남들에게 염려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뜨겁고 우리는 좋은데 그것이 남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칼럼입니다. 세종자치시에 126년 된 한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이 침례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의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또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126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아주 우리 모두가 듣기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닫는 것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예배의 문을 닫는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대가 지불을 감수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인데, 짧은 개인의 신앙 가치관으로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린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메시지는 미디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신천지 한 걸음 곁에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대형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거의 신천지와 도매급으로 묶여서 지탄을 받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질서와 상식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기보다 차라리 잠시 숨을 가다듬고 저들과 분명히 다름을 나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폐해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 수가 성에 살고 있는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찾거나 예배 행위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예배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소로서의 기능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처한 그곳에 성전 삼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했는지 악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선용하여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악용되어서 더 간편하고 더 쉬운 신앙으로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배마저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녹슨 칼을 다시 벼리고 느슨해진 우리의 활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당길 때입니다. 우리의 의존적 신앙, 수동적 믿음, 힘 빠진 기도가 다시 힘있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어둠의 때 같으나 가장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아름답고 지혜롭게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